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세 가지 핵심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결론은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초림 개념으로 상징주의를 통해서 천여 권 이상 저수를 다 예수님의 내용이죠. 그리고 계시록 재림에 대해서 한 50여 권 저서를 통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어두웠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2006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22년까지 놀랍도록 이제 2023년이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과학신학이라, 삼위일체론도 이제 사역에 본질적으로 열리게 됐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실제론, 창조의 실제론, 십자가의 실제론, 재림의 실제론까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여러분과 모시고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블랙홀 지옥 가설을 방송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삼위일체 과학신학 22권을 완성하는데 너무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그래서 블랙홀 가설은 다소 좀 미루고 삼위일체 과학신학 22권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엔트로피 세계관은 엔트로피 1년 동안 방송했는데요, 정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죄 문제, 그 다음에 심판, 질병, 죽음, 이런 문제를, 성경에 있는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를 엔트로피가 다 입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트로피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물리학의 제1의 법칙이고 다음 시대의 세계관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리피컨이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홀을 잠시 연구를 미루고 엔트로피 세계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저는 2번, 3번 들었어요. 계속 제가 연구한 세계도 또 듣고 합니다. 엔트로피 세계관을 모르면 21세기 세계관 시대에 모든 면에 엔트로피가 적용되고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특히 종말론은 적극적으로 엔트로피 세계관이 입증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매주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성껏 또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그 포맷 그대로 여러분에게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통일장,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트로피 엔트로피 3개월 동안 설교했는데요,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벅차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다시 5권으로 오늘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을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2권을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설교 목회의 원리. 3권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특별은총 믿음의 원리. 신학의 원리가 빠졌네. 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신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이 21세기 신트로피 일반은총 세상의 삶의 원리. 이렇게 5권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너무도 엄청나고 너무도 광범위하고 너무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겠다 싶어서 제가 분리해서 제1권 중요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처음에는 과거 했던 것이니까 중복은 되지만 너무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보강이 철저히 더 추가됐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고요. 이 세계가 참 광범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50여 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대전 90권이 완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신학대전이 나올 만큼 첫 번째 저서가 뭐냐 할 때 제가 삼일체 본질실제론 이 책을 듭니다. 정보생명 에너지. 이것이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서구신학의 틀을 깬 삼일체 통합신학의 원리. 삼일체 교리가 서구신학이죠. 그 교리를 발전시키는 사역론으로 또 본질론까지 모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삼일체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원리 저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표 저서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입니다. 얼만큼 이 책이 중요하면은 제가 3대 대표 저서라 하겠습니까? 세계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 친구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의 본질이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21세기가 엔트로피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을 조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제가 3대 대표 저서라. 이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출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가로 출간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출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서론을 시작합니다. 서론은 3가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기계론적 세계관, 다음 주에는 엔트로피 세계관, 그 다음 주에는 삼일체 본질 실제론, 삼일체론적 세계관. 아주 기본입니다. 21세기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아마 계기를 줄 것입니다. 서론이 끝나고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 세계관 성경적 원리. 성경으로 이 세계관이 연력학에서 나왔다. 엔트로피 세계관이. 그 다음에 지금 세계관이 또 성경적 어떻게 원리로 이어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발생 근원을 밝힙니다. 신트로피가 어디서 나왔고 엔트로피가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창세기 1장 2장은 신트로피, 창세기 3장은 엔트로피 이렇게 분명하지만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소와 전자 관계를 통해서 신트로피, 엔트로피 아주 결정탑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 겁니다.
신트로피 창조론을 새롭게 강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엔트로피 인재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트로피 구원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엔트로피 종말론이고, 일곱 번째는 신트로피 새창조론.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계에서 조직신학의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을, 신학적 이론들 아주 쉽게 성경적으로 신트로피, 엔트로피와 연관되어서 다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마 주로 양자역학 이야기니까요, 굉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정복 못하면 안 됩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은 기계론적 세계관,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 20세기까지 오기까지 세계관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설은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우리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20세기까지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어요.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항해서 승리할 삼일체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게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계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아이온은 창조라는 말이 있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부터 창조 세계, 모든 세계의 유일한 세계관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아주 세계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까지 세계관이 어떻게 변천되는가, 이것이 엔트로피, 신트로피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까지,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아주 그 특수층에서 전용물로 학구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용어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보통 사회에서는 무슨 세계관이니 뭐니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냥 삶 속에서. 그러나 100% 세계관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탈레스가 BC 624년에 태어났는데 우주 만물의 근본이 뭐일까?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세계관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세계관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맨 처음 그리스 세계관은 신화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 신 등 12신을 중심으로 한 신들의 이야기, 이것이 그리스의 세계관이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런저런 많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사원소설일 것 같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490년에 BC 태어났으니까요. 우주 만물의 근본은 뭐냐? 물, 불, 공기, 흙이다. 이게 만물의 근본이다. 그래서 물, 불, 공기, 흙, 사원소설은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합니다. 뉴턴이 나오기 이전까지 서구를 지배했던 바로 이게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삶을 지배해요. 지식 체계를 지배합니다. 굉장히 세계관이 중요해요.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세계관을 너무나 잘 알죠.
플라톤 하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썼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썼죠. 기독교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 기독교 세계관이 두 번째죠. 이건 잘 알죠. 하나님에게 종속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정말 심판이 있는 세계관.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 구원의 목적을 두는 세계관입니다. 중세 세계관이 처음에는 올바랐지만은 부패했고 교황권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 참 엔트로피 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세계 최초로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성경적으로 거의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분명하게 통합을, 원리를 밝혀냈고 패러다임을, 프레임을 아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5개월 동안 제가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신학의, 설계, 믿음 생활의 결정타가 될 겁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해서 결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프란시스 베이컨, 르네 데카르트, 아이작 뉴턴 등 세 사람의 공동 작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들이 만든 사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 안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최대 승리를 누리는 것은 1859년 찰스 다윈, 영국 생물학자, 지질학자, 철학자죠. 종의 견을 출판한 후부터이다. 이렇게 기계론적 세계관을 설명합니다. 중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과학의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놀라운 이치들이 발견됩니다. 창시자는 베이컨이에요. 물론 과학입니다. 베이컨은 영국의 대법관을 지내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은 기계 만능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많은 기계들이 나오잖아요. 그 기계를 통해서 삶에 아주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게 합니다. 기계론 세계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보 사상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진보가 뭐인가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진보 사상.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유를 갖게 되죠.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특히 과학에 발달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더욱더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학 만능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비관론이 사라지고 낙관론입니다.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과학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창시자가 베이컨입니다. 그리고 베이컨의 이론은 35년 후에 나온 이 데카르트가 철학자 아닙니까? 이원론적인. 데카르트는 그 귀납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법을 만들었죠. 귀납법 학문 체계를 이룬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완전히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이원론주의자죠. 데카르트가. 두 번째, 데카르트가 개성을 했고 완성한 자가 누구냐 하면 뉴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표를 뉴턴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이 기계 만능, 물질의 풍요, 이것이 행복, 그 다음에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긍정론, 낙관론, 이러한 사상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신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 서구의 철두철미한 기독교 사상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서구에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신앙이 신이 배제된 기계론적 세계관 때문에 서구 교회가 자유주의화되고 세속화돼 버리는 신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그래버렸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세계관이 기계론적, 지금도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모든 교과서는 다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을 설교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인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참 무척 싸우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싸운 결과 교회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서구 교회는 이 영향 때문에 다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이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현대 경제 이론가죠. 시장 경제 원리를 만들었죠. 결국 이것도 인간의 능력, 시장 원리,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연계가 없는 물질 풍요주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뒷받침이었고, 마지막에 찰스 다윈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론, 하나의 종에서 진화됐다는, 긴 시간 동안 우연히 진화됐다는 터무니없는 이론이 나와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간 거예요. 지금은 진화론이 학교나 교회 안에서까지 정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만은 그 시대 세계관을 떠날 수는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세계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에서부터 기계론적 세계관까지 20세기까지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다. 베이컨,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 이런 세 사람이 작품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신을 배제했다. 자연의 이치에서 얻어진 지식, 그것이 과학으로 발전됐고 과학이 인간의 기계를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 풍부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그 다음에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여기가 이 세상의 세계관이어서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목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무장해야 된다.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완성자인 뉴턴 역학의 4가지 잘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 기계론적 세계관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또 긍정적인가, 이런데 아주 예민하셔야 됩니다. 자, 뉴턴은 3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중력의 법칙이죠. 엄청나죠. 24살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고민했다. 20년 후에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불멸의 지금도 대이론입니다. 그의 업적은 아무리 칭송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프린티키아. 이것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된 불멸의 과학의 저서입니다. 지금도 이 저서의 권위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턴의 대업적이에요. 3번째는 광학이죠. 광학은 빛을 연구했어요. 결국은 뉴턴의 광학이 발전돼서, 빛은 물론 실수했죠. 입자라고 그랬죠. 발전돼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은 입자고 파동이라고 연구가 마무리됐고, 그 이론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양자역학이 태동이 되고, 양자역학이 태동됨으로 표준모형 촉군 이론이라는 불멸의 우주 만물의 근본의 진리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인이 거의 완벽하게 다 설명했고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달에는 표준모형, 촉군이론, 11차 차원 대통일장, 이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턴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여기서 뉴턴이 발견한 과학적 업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업적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뉴턴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 과학적 업적에 따른 사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제하고 또 들으셔야 돼요. 지금의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400년 동안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면 뉴턴 역학, 기계론적 세계관이 무엇이 잘못이냐? 사물의 운동은 연속적이다. 지금도 우리 목회자나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물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연속적이다 그래요. 연속적이다. 이것이 우주 물리학 뉴턴 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1932년도에 완성되면서 보니까 미시 세계에서는 불연속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불연속적으로 지금 다 컴퓨터, 반도체는 다 불연속적인 과학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연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 공간적인 건데, 이것이 지금도 연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또는 어떤 결정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의 운동에는 이유가 있다. 운동은 결정되어 있으며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면 결정론이에요. 뭐든 이거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이니까 결정되죠. 10시간 후에는, 몇 시간 후에는 어디에 도착한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몇 살 되면은 장가 간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다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불확정성의 원리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뭐이든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봤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결정을 했죠. 그런데 상징의 세계에서 보면 그 문자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죠. 성경이 불안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도 중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뉴턴 여과기 한때 지배했던 400년 동안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잘못됐어요. 여기 매이면 안 돼요.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 세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파동의 세계이거든요. 불확정성의 원리의 세계이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도 지금 방황하고 있고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의 유산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각 부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쪼개임 학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부분이에요. 쪼개고 들어가서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연구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통합시대, 융합시대거든요. 그래서 뉴턴 여각이 이렇게 부분만 보았던 그런 사고는 21세기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측자는 관측할 뿐 그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인데 우리는 상대방 관측이 있는데 나와 관측 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내가 관측자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라든가 이건 분명히 분리지만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관측자의 영향에 따라서 상대가 변한다는 양자역학의 핵심 논리예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턴의 업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양자역학의 새로운 세계관이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쪽만 우리가 세계관에 젖어 있다가는 살아갈 수 없는 21세기가 되었다. 그것은 신학도, 목회도, 설교도, 믿음 생활도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 조금 더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뉴턴 역학, 기계론적 세계관과 연력학적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 무엇이 다른가? 21세기는 연력학적, 엔트로피적 세계관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나 믿음 생활에 세계관의 혼돈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가시는 방법이 세계관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또 듣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뉴턴 역학 기계론적 세계관이 20세기까지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력학 엔트로피 세계관 21세기 세계관입니다. 21세기 세계관. 네. 21세기 현재 세계관 비교하겠습니다. 연속성이에요. 뉴턴 역학은 연속적이죠. 이거 과거에는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불연속성이에요. 미지세계. 신의 세계는 시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조형급이에요. 조형급. 그 다음에 결정론이 이것도 필요하죠. 시간적, 공간적. 결정론이 지금 비결정론, 무제한서, 신적 다 특징이에요. 21세기는 양자역학은
신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었다.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쪼갠 분석에서 통합, 융합이다. 융합시대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쪼개기만 하고 있습니까? 쪼갠다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쪼개는데 더 이상 쪼갤 것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쪼개서 진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쪼갠 것들을 누가 융합하느냐, 통합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나 믿음 생활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과거의 세계관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관측자의 대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관측자의 대상은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물과 교통을 하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는다. 쪼개버리니까 별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이, 사고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쉽게 정리했고 정말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세계관적 어떤 정리가 안 될 때 혼란이 온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세계 중심입니다.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 그러나 열려각 엔트로피 세계관은 미시세계 중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과거에는 하늘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물질세계, 보이는 세계를 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했습니까? 2절 3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세계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삼일체론적 세계관. 이 세계관 세 가지가 없으면은 다 실패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암흑 속에 우리가 헤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까지는 처음에는 그리스 학자들에서 세계관이었다.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많이 주었다. 물, 불, 공기, 흙, 엠페도클레스의 우주의 근본에 대한 이 사상은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했다. 이건 잘못된 세계관이었죠. 본질을 모르고 했던 거죠. 중세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죠. 이것은 그런데 중세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지속될 수가 없어서 무너졌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러한 세계관은 붕괴되었다. 세 번째는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과학으로 발전됐고 놀랍도록 과학이 자연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대표가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세 사람에 의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구분은 20세기까지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가 먹고 입고 학교 가고 자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뉴턴이 완성자인데 이것은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 거기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나왔는데, 새로운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이 위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왔는데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와
갖게 되겠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신을 추방했고 서구 기독교가 몰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질의 풍요, 진보,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과학이 만능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계가, 과학이 다 해결한다. 그래서 긍정론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과학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인간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본질 주신 근본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이탈한 사상이 하나님을 배도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양 얼굴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다음에 뉴턴의 그 역학의 네 가지 잘못은 지금의 입장에서 잘못이죠. 여기에 매여 있으면 과거는 뭐 응당 그랬죠. 사물은 연속적이다. 아니죠. 불연속적이죠. 모든 물질 세계나 이 세상은 미시 세계에서 볼 때 불연속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은 결정론이다. 아니에요. 비결정론이에요. 양자역학 미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아니에요. 지금 통합해야 돼요. 융합해야 돼요. 관측자는 관측만 할 뿐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믿음의 세계, 성경의 세계를 1차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엔트로피는 나쁜 것이지만은 엔트로피 연구가 미시세계에 아주 중요한 연구니까요. 미시세계에서 새로운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 생활에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엔트로피 역학의 연속성에서 불연속성으로, 결정론에서 비결정론으로, 쪼갠 분석에서 통합 융합으로, 관측자와 대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서로 영향을 준다. 거시세계 중심에서 미시세계 중심. 이것은 과거의 사상입니다. 4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고, 이들이 큰 실수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기계 만능주의에 빠져서 서구가 무너졌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 미시세계, 양자역학이 주는 세계관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양자역학은 결국 성경과 만나거든요. 삼일체와 만나거든요. 다부터 놀랍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세계관 서론 시간 첫 번째로 그리스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도록 계시의 점진성, 신학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하나님을 버렸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 3일체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진행된 엔트로피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3일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